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바닷가에서 3년 동안 사역하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이별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초청을 받은 장로들이 45km 짧지 않은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바울 사도의 그 앞길을 눈물로 호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4년 9월 20일 날 성덕교에 부임을 해서 어느덧 40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 또한 후원과 지지 속에 참 무탈하게 제게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은 이제 여기서 종치지만 사명은 아직도 계속 제가 실행해 나갈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이 평생 걸어왔던 어떤 목양일념의 신앙의 모습과 함께 후임자로 오실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목사하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목회자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가 하는 그의 마음의 그 중요한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저는 솔직히 바울 사도가 했던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 살듯이 너도 나를 닮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후임 목사님이 앞으로 이런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의 마음속에 사심 품지 말고 목양일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오직 한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목양일념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 첫 번째는 18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여기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추구하고 꿈꾸는 목회의 길은 한마디로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기를 늘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목회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급변하면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우울감이 생겨서 그 마음이 순수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결같이 초지일관, 처음과 나중이 같은 목회의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었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도 그런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시작은 좋은데, 시작은 참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그 나중이 나쁜 선례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다네로 갔다. 대마와 같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나빠요. 반면에 시작도 나쁘고 결과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다와 같은 사람들.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뭔가 오염된 사람들. 반면에 시작은 나쁜데 결과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게 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경고망동에 움직였던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여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시작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처럼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한결같은 이런 목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또 에베소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직 목양일령 한 길만 걸어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런 목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목회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19절 말씀을 같이 또 봅니다.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겸손과 눈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울도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목회의 길은 겸손해야 갈 수 있습니다. 자칫 교만함이 들어오면 자칫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큰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돈, 명예 혹은 세상적인 어떤 향락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그야말로 위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이 겸손의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그래서 이 강단이 목회자의 눈물이 흠뻑 젖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양들은 정말 양질의 꼴을 먹고 건강한 심령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에 기록하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동일한 말씀 이번에는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곧 모든 겸손한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을 참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마 사역자가,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다양한 시험이 끊임없이 일생 동안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동족들이 같은 혈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여러분 괴롭히고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습니까? 이방인도 아닌 누구보다도 인정해주고 지도해줄 동역자들이 오히려 더 원수가 돼서 바울의 생애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같은 동역자들한테, 특히 선배들한테 참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냥 그만둘까 이런 약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엎드리게 했고, 엎드릴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이 중심을 흔들지 말고 이 중심을 붙들고 잘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한다. 참으로 그를 가는 앞길에는 박수와 환영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비난과 험담과 그리고 수많은 박해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어차피 사역자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거기는 박수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왜?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시련이 따라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손잡으면 그런 시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갈등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불의에게 굴복하거나 불의와 손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대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다가 흘린 눈물과 수고의 땀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을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종종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이후에 주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친히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싸웠다, 잘 이겼다.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아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오해와 갈등이 수없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의 인내 정신을 본받아서 잘 참고 견뎌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 정신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목회의 길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를, 오직 복음만 전파하기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자리는 강연도 아니고 연설장도 아니고 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는 양무리에게 진리의 꼴을 공급해주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느 사람든지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평생 일구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떡, 생명의 떡을 잘 공급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디에서나 주저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이건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이 가슴에 품은 것은 욕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 긴장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평생 인생의 반은 영원방에서 잠을 잤고 바지를 벗고 편히 잡은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5분 대기죠. 항상 언제든지 깨어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근신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들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밤 하나님이 이리 와 부르시면 아주 당당하게 주님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 늘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뭐에다 왔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제가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인정이 이끌리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막 붙들고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이 길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은 정말 마지막 길인데 가지 말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걸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초지일관, 흔들림이 없는 반석하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완주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가.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할 때에 그가 어떤 심정을 갖고 목양일모로 살아왔는가 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고 싶고 앞으로 오실 우리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대로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고 겸손한 눈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시고 사명 위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바울이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그의 어떤 유훈과 같은 메시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어때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 또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무엇 하나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언젠가 주님 만날 텐데 내가 주 앞에 가서 주님 주실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씌워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완주하자. 참 수없는 세월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명도 나고자고 없이 하늘나라의 합격자가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하나님 씌워준 면류관을 모두 쓰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주신 멍에를 잘 짊어지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